구원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구원에 관한 이유와 방법, 또 어떻게 구원했고 왜 구원했는지에 관해서는 신대원 시절에 또 구원론에서 보기도 했고요. 근데 이 구원론이 되게 어렵고 복잡하고 막 여기저기 얽혀 있어서 좀 어려워요. 많이들 논문들을 쓰시고 하는데 유튜브에서도 구원이라고 검색하면 구원론에 관한 수많은 강의들이 검색이 돼요. 그래가지고 칭의나 뭐 성화, 여기 많은 것들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선하게 하셨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끊겼다. 뭐 이런 다른 개념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리고 이 구원론을 말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또 그 근거가 되는 성경의 인물들도 또 의견들도 좀 많아서 복잡합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 하나는 공통적인 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끊어내고 구원하셨다는 거,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 이거는 좀 공통적으로 그 베이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원론에 관해서는 이렇게 이제 막 말을 많이들 하시는데 도대체 그 구원이란 게 무엇일까라는 고민이 들었어요. 구원의 방법, 구원의 이유, 뭐 이런 것들은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 구원이 무엇일까 찾아보니까 인류를 죄악과 고통, 죽음 등에서 건져내어 하느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구약 시대의 구원을 보면은 주로 어떠한 위험이나 악으로부터 구출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신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신약에서의 구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셔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온전한 화목을 이룬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뭔 사건인지도 알겠어요. 뭐 어떤 걸 말하고 싶은지도 알겠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다. 지금도 있다. 쉽게 와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고통, 죽음 뭐 이런 거에서 건져내거나 악으로부터 구출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사는 세상에서 단편적인 예로 우리 사는 세상에서 여기저기 고통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좀 걸려요. 역사책을 또 보다 보면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옛날에도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어요. 앞으로도 힘들 것 같긴 한데 물론 하나님이 그래서 너를 보냈다라고 말한다면 뭐 더 이상 할 말은 없겠죠. 뭐 거기에 뭐 말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걸리는 건 그 고통이 그 죽음이 악이 지겹도록 반복돼요. 반복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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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반복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죠. 그리고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데 솔직히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저걸 내가 어떻게 해? 나 하나의 사람일 뿐인데 뭘 할 수 있겠나? 그러면 이제 또 말을 하겠죠. 성령이 함께 하시면 된다. 그 뭐 또 할 말은 많지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끝이 없는 논쟁만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보통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생각하죠. 하나님이 계신 곳, 슬픔도 없고 싸움도 없고 온갖 기쁨이 가득한 곳, 온갖 귀한 보물들이 가득한 곳, 그런 파라다이스가 생각납니다. 그런데 그 파라다이스가 다 똑같을까요? 사람마다 각자 가치가 있고 그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가치로 그 그림이 다 떠올라지면은 그걸 종합해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또 어떤 구원은 방금 말한 내세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을 얘기해요.
죽어서 가는 내세가 아니라 내가 밟고 있는 이 지구에서, 지구상에서 사람들이 더 이상은 욕심도 내지 않고 싸우지도 않고 질투하지도 않고 뭐 이웃에게 내가 가진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면서 이웃과 화목한 그런 곳, 그런 때, 하나님은 이곳에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건데요. 역시 또 아름다운 아주 그 파라다이스가 생각나죠. 그런데 역시나 또 주위의 사건 사고들을 보다 보면은 그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 두 가지의 그 큰 생각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참 많이 부딪히면서 논쟁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세가 힘든 사람은 아마도 내세를 꿈꿀 것 같죠. 왜냐면 이 그지 같은 현실에서 좀 탈피하고자. 그래서 고려시대 때 그렇게 불교가 흥했다고 하고, 현세가 행복한 사람은 어떨까요? 뭐 내세에 미련이 있을까요? 뭐 미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직접 오셔도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다고 느꼈다. 뭐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도우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언제일까? 보통은 이제 누구나 다 똑같겠죠. 내가 간절히 원했거나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채워졌을 때 그럴 수 있겠어요. 혹은 내가 이제 하는 일이 성공했을 때나 내가 아픈 게 치유됐을 때나 반대로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하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도대체 뭘 해결을 해야 되는 걸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이쯤 되면은 구원에 대해서 뭐 칭의나 성화 같은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가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만 모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소통할 수 있게 됐다. 이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래서 구원이 뭔데요? 구원이 뭔데? 하면은 한마디로 정의해서 이거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주 명확하게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딱 이해시키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셨다는데 내 죄가 사해졌다는데 내 죄가 그래서 자유인이 되었다는데 아주 기쁜 일이죠. 근데 좀 모호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신대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너를 이끌어 가실 거야. 너를 사랑하실 거야. 함께 하실 거야. 그 좀 모호하죠. 아무래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가지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동양적으로는 구원을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동양에서는 사람은 하늘, 그러니까 온갖 덕을 품고 있는 하늘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늘님을 닮아서 사람은 원래 덕이 있었어요. 원래 덕스러워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당연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이 혼잡하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하늘을 닮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더욱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싸움도 없고 전쟁도 없고 약탈도 없는 그런 세상. 그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좀 먼저 돌아보고 내 가족을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넓혀지는 거. 그 덕스러움이 또 반대로는 오히려 뭘 하면 안 된다고 말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뭘 하려는 인위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싸움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오히려 하느님을 섬기는 체계나 체제 이런 거 다 없애라. 자연스럽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이 자연은 이제 공평하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는 것처럼 생육하면 또 번성하고 번성하면 시들고 시들면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시들고 이 반복되는 이게 자연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 동양적 기독교를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아마 한국에서는 대표자들이 많으시겠지만, 어, 최근에 이제 접하고 있는 책은 이제 김후병 선생님 책인데, 김후병 선생님 책이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구원이 내려오냐 올라가냐, 칭이냐 행이냐, 그리스도는 인간이냐 신이냐, 우리 교부들이 옛날에 따졌던 것처럼 그렇게 따지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수신과 수행하는 것을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도대체 무엇이 구원이냐 생각하다가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늘에 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수신하고 수행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행하라고, 행위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또 이제 본인은 교회를 싫어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철저하게 성경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분이 또 계신데, 예, 철학자 강신주님, 이분도 이제 장자를 가지고서 자유와 사랑을 늘 지금도 말을 하고 계시죠. 이게 보다 보면은 다분히 성경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분의 논리대로 따져 들어가자면은,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에서 살게 해줬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자유하게 해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또 노예가 되기를 자청해요. 예수로 자유함을 주었다고 하는데 사람은 또 교회를 만들고 체제를 만들어서 그 체제 속에서 스스로 노예가 됩니다. 구원이 죄를 끄는 것이라고 한다면 또 같은 죄를 짓습니다. 안 변해요. 스스로 변하려고 안 해요. 내가 스스로를 어제와는 다르게 변화시켜서 그저 할 수 있는 그 덕스러운 행위를 하는 것. 그래서 하늘을 닮아가는 것. 하늘님을.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서서히 세상이 변해가고 하늘님, 우리는 또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겠죠. 그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있었던 에덴을 회복하는 것. 이 모든 게 구원이고 또 구원의 과정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변하는 거, 사람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힘입음을 받는 거, 또 그렇지만, 비트겐슈타인은 말했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말해서는 안 된다고요. 구원에 관해서도 가타부타 말이 많은데 그러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꼭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예수쟁이가 예수 따라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예수가 누구냐, 그게 아니 선교나 전도를 할 때는 중요하겠죠. 알려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걸 말로 알려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행동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살아갔다면은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좀 지금처럼 욕을 먹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좀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또 한 가지 또 생각해 보면은 동양에서 이제 하느님을 닮아가려는 자기 노력, 그리고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제정하셨다는 율법, 특히 십계명, 이것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노력이 크게 다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둘 다 사람을,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심이 되고 행동으로 하려는 그 노력해야 된다는 범위에서는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느님을 닮아가고 하느님이 꿈꾸는, 하느님이 원래 그렸던 세상이 된다.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에덴이 된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는 어떤 그런 구원관에 대해서는 크게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유로운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고 내 가족 관계, 친구 관계, 이웃 관계는 그렇게 한다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것 자체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가족 간에 시간이 많아졌다고 하죠.
뭐 재택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같으면은 이제 어, 전일 근무랄까요? 그걸 안 하고 제 아내가 더 잘 벌기 때문에 그 아내를 일을 하게 하고 저는 집에서 월화수목금 애랑 같이 있는데 힘들죠. 힘들어요. 내 시간도 없고 제 시간은 이렇게 밤밖에 없어요. 지금도 새벽 2시 50분인데 이 시간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이런 시간이 나와 가족을 구원으로 향하게 하는 그런 기회인 것 같기도 합니다. 내 가족부터 나부터 시작해서 내 가족에게 그리고 내 친구에게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전달해 가는 거, 그런 덕스러움을 또 그 사랑을 전달해 가는 거, 이거 자체가 또 구원의 구원이고, 이 코로나로 힘든 시간도 구원으로 향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